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복습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내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어떤 영역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첫 번째, 하나님만 뭐하라?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전까지 내가 의지했던 병거와 말을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100걸음이라고 하면 이미 99걸음은 우리 곁에 다가오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만 가지고는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원수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몇십 년을 지나도 한마디 말도 섞지 않는 관계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 안에서의 풍성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계와 교제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이 관계가 되어졌다면 우리에게는 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깊은 친밀감, 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하나님 일터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터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의 일터에 가면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터에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밥숟가락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터에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우리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 일터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니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바로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만남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다.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살아계셨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이 아니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놓치시는 적이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틀림없이 믿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딱 장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다가 그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너 그걸 믿어? 믿어. 도대체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네가 그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사이클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왜 믿음의 고백이 조금 주저됐을까요? 우리가 걷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에는 갈등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갈등.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다그칠 이유가 없어요. 이 믿음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진짜인가? 정말인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그러면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건가? 그런 여러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죄의 자녀이든지 사탄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이도 저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나는 제3자로 살겠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고자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갈등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지금까지 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무기력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취약함이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날마다 묻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능력받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갈등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믿음의 갈등은 불신의 징후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문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복잡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허다한 무리도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근심하는 거 다 나쁘냐? 아니에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이 갈등 앞에서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만들어요. 왜? 종국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구원의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근심 뭐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먹고 자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세상의 근심은 뭐를 남기냐면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세상 근심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질문할 때에 예,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결단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남기고 그 마지막 삶의 종착지는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갈등하는 신앙이에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하는 신앙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안 살아봤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 부부는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재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네. 저도 결혼했더니 화장실에 갔더니까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저는 교육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밑에서부터 짜야 된다고. 욕 들어 먹으면서 배웠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지. 근데 쫌생이처럼 말할 수 없어가지고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치약 꽂아가지고 밑에도 둘둘 마는 거 있죠. 갖다 놨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싹 빼가지고 가운데부터 계속 짜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결론만 말합니다. 저도 지금 가운데부터 짭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묻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지만 여러분과 만나서 신혼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갈등기가 찾아와요. 그 갈등을 잘 넘기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이 갈등, 믿음의 갈등, 믿을 건가 말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갈등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인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도 그 모든 것을 안고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성까지 전투를 치르면서 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요. 지금까지 전투를 치러 왔다고요.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작전 지시를 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중국말로 묻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서고 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 바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예? 네. 솔직하게 우리 고백하자고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한 번 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호수아에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세요. 야 뭔가 있는갑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뒷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또 한 바퀴 도세요. 그래 그래도 3-4번이지 3번은 돌았어요. 넷째 날은 뭔가 작전 지시가 있겠지. 아니요 돌았어요. 점점 불안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갈등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래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지금 여리고에는 우리가 오는 걸 알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치렀을 때 이거는 10중팔구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인간의 상식과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하고도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에 와 했는지 여리고야 무너져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확 질렀고 여리고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해보다 내 지식, 내 경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앞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요 처음 시작부터 불안했어요. 확신에 찬 리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저는 내성적입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도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러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보여줘. 한 개 갖고 안 됩니다.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인 수가 32,000명이에요.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빼고 하시더니 몇 명까지? 300명까지.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 군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숫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양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깊이가 그 삶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여러분 블레셋과도 여러 번 싸웠어요. 지금까지 충분한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싸우면 돼요. 지금까지 해오듯이.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대상 14장에 보면 기가 막힌 작전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묻지 않았으면,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 작전 지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승리했어. 지금까지 내 살아오던 방식으로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 그 믿음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다니는 그 상황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반세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호기 있게 낸다.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도 없고 예수님한테 돈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있는 아들이 세를 내는 법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 그러니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 팔아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고 그거 가가지고 너 거랑 내 거랑 내면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처음 잡아봅니까? 지금까지 진짜 많은 고기 잡았잖아요. 여러분, 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타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고기 잡아가 팔아가지고 낼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갔고요.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간 거예요. 의심이 있었겠죠. 염려 있었겠죠. 하라 해서 하는데 진짜 되겠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진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겠나? 여러분, 그런 의심도 불안도 다 우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의 순간에 그 갈등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지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갈등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반응이고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때 찾아오는 믿음의 갈등은, 근심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거죠.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이 내게는 없구나.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은 백부장의 믿음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갈등하는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의심하는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나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터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죠.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밖에 없을까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열심히 섬겨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 말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제 안에 있는 유일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과정에 나와 우리와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쓰임받는 나의 삶, 우리 가정, 내 일터, 교회는 멋진 거죠.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넘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삶.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는 들었어요. 이제 사라는 어디까지 왔냐면 여인으로서는 모든 생리적 현상이 다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를 갖는다고 쳐도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골반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보면 불가한 상황이에요. 사라는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아이가 생겨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봐야 돼.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종 하갈을 남편의 침소에 들여보내서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건 그냥 된 일이 아니고 사라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라가 결정하고 선택한 삶인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여인으로서 모든 생리적 증상이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에는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믿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내가 충분히 예상하고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내 삶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라는
그 여종 하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것도 미칠 지경인데, 그것도 남편의 침소에 넣어서 자식을 봤는데 그 자식 하나 봤다고 의기양양해서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 여종을 보면서 사라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집안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결국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괜찮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서 멀리 광야에 있는데 거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믿음의 선택이었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수준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 엄청난 고통이 그의 삶에 따라온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계산하고 그 방식대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는 이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약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장애물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약판을 탁 밟는 순간 훨씬 더 우리는 높이 뛰어오르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뭐를 결단해야 되냐면, 내가 갈등이 있지만,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가지고 달려가면, 그 도약판을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대책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과 그 약속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앞에서 시험하는 도전을 하십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의 상황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늘반지를 붙잡고 오직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갈등이 찾아오지만 그 갈등,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다 움켜쥐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심을 견뎌내는 결단이 되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말하는 반응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문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봐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크기의 사명을 주십니다. 2.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는 갈등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3. 믿음의 여정에 찾아오는 갈등을 통과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의 갈등을 넘어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